할렐루야. 지난주일 25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세상에 한바탕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 글이 확산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부귀영화보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라는 충고도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살고 있겠지. 나의 고급 차 열쇠는 누군가 손에 넘어가겠지. 후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몇 년 전 개인 블로그에 어느 갑부 편지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을 짜깁기한 내용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삼성전자 측도 해당 글이 이건희 회장님이 남긴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이 짜깁기한 것이든 직접 쓴 편지든 간에 마음에 참 감명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재산이 18조인데 유산을 물려받기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1조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11월 거룩한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아멘.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뒤에 분하고. 참 뒤돌아보면 잘한 것 같은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한데 11월 한 달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서로 축복하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사는 자다. 아멘. 한 주도 한 달도 일평생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놀 때는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놀지만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아이는 당황하고 울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는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능력의 사람이며 그 일이 형통하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익숙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멘이 다 나들이 들어가셨는지 아멘 소리가 너무 없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능력의 사람이며 그 일이 형통하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오른손을 붙잡아줘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왕들이 허리를 푼다? 무장해제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레스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열국이 고레스에게 항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고레스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신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유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고레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단지 한 시대를 호령했던 군주일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승전 가더를 달리며 영토를 확장하고 숨겨진 값진 보화를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평안을 안겨주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4절 읽고 시작할까요? 4절 나같이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시는 것은 고레스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레스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고레스 왕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가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용하신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만 하면 그 어떤 자라도 붙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된지라? 할렐루야. 자, 모세의 손에 있을 때 작대기는 죄송해요. 사투리 써갖고 갑자기 사투리가 나서 수정할게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고 맹수를 몰아내는 데 사용되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 지팡이는 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 양치기용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하늘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불과 우박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폭 32km의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몇 킬로? 32km면 제가 재보니까 여기서 판교까지가 32km더라고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런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단단한 바위가 갈라지고 단단한 바위 속에서 뭐가 터져나왔어요?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했을 때 오합지졸 민병대 이스라엘이 아말렉 정규군과 싸워서 대승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마술사 손에 붙잡힌 뱀은 같은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대적의 막대기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모세처럼 고레스 왕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자.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자.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승리도 내가 만들고 멸망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롯은 스스로 불순종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탕자는 재물을 가지고 방탕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그 결과 돼지치는 환경에 처했고 독한 원수 만나서 비참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도 스스로가 불순종을 만들어서 다시 쓸어갑니다. 성공 못하고 태풍 만나고 제비 뽑혀 바다에 던졌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속임을 스스로 만들고 비참하게 직사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으나 더 흉년을 만나고 남편 아들 징계로 죽었고 더 비참하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예수님 팔고 자살을 해서 천추의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셉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끗함을 만들고 진실한 믿음을 만들고 아멘 좀 해봐요. 다시 깨끗함을 만들고 진실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성실을 만들고 인내를 만들어서 충성을 만든 결과 총리지위를 얻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았고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았고 그 결과 총리지위에 승리를 얻은 거예요. 야베스는 뭘 만들었어요? 기도에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를 만들어서 장막의 터를 넓히고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승리의 삶을 만들었잖아요.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로 홍수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축사했을 때 1만 명이 넘는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베드로는 뭘 드림으로? 만선의 배를 드림으로 만선의 축복을 얻잖아. 아하, 승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내가 뭐 하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도하려면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려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자꾸 세상과 짝하면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과 짝하면 믿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아래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보면, 두 달에 한 번 나오다 믿음을 간직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므로 될 수만 있으면 아픔을 만들지 말고 강건을 만들시기를 축복해요. 불행을 만들지 말고 행복을 만들기를 축복해요. 손해를 만들지 말고 이익을 만들기를 축복해요. 아멘. 남을 해치는 것을 만들지 말고 서로 유익을 만들기를 축복해요. 세상 것으로 천국 부하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만들어 갔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복음의 씨를 내 마음에 뿌렸을 때 100배, 60배, 30배 고도는 승리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유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뭘 만드시는 분? 유익. 선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구원을 만드시는 분. 아멘. 세상은 참 보면 싸움의 현장이에요.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일단 전쟁은 이기고 보는 거예요. 왜? 지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국을 항복케 하시며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가만히 우두커니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가만히 뭐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이 말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무장해제시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 닫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 시에 나는 강하게 하시고 상대는 약하게 하심으로 승리해요. 나보다 강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상대를 약하게 해서 무너뜨리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는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성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아멘, 축복의 문이, 형통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문 예배가 활짝 열려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그동안 닫혔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비대면이라 다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조금 열렸으면 이제 들어올 때도 됐는데 혼자 비대면이야. 아직까지도.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비대면일까 봐 걱정이야. 나중에 천국에서 비대면 주님 만날지 걱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시니까 강한 자가 되어서 열국을 항복케 하며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생애였어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시원하게, 좀 막 쿨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조금 몸이 아파도 그냥 쿨하게 그냥 막 금방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차피 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아파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온몸이 쑤셔요. 안 쑤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국구가 다 아파요.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아플수록 힘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일을 하다가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순종만 해도. 그래서 승리의 삶을 만든 고레스 왕이 받은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고레스 왕이 받은 승리의 복이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붙드는 복. 무슨 복? 붙드는 복. 여러분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조금만 나를 붙들어줘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 어두운 길을 갈 때 혼자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누가 손만 잡아줘도 힘이 나서 거뜬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붙드는 복, 이기는 복. 2절에 보니까 일하는 복. 할렐루야.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일터가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일터가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청승맞은 게 없어요. 일하는 복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슨 복? 할렐루야. 물질의 복까지 있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어떤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고 목사님 저는 왼손잡인데요. 여기서 그런 오른손 왼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힘이 있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나고 자신감 주는 메시지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몇 분 동안 해야 팔이 아픈지.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시길 축복해요. 내 혈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맞아요. 항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성도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누가 벌벌 떨기 시작할까요? 사단이 떨어요. 두 손 들지 않으면 사단이 쥐가 되는데 두 손 드는 순간 사단이 벌벌 떨기 시작해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을 아래로 내릴 때 이스라엘이 불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쳐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께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저를 붙들을 때 제가 더 멋진 목회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팔에 매달리지 말고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쪽도 매달리고 저쪽도 매달리지 말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결국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 아멘, 계속되는 기도,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부러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팔을 붙들었듯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그곳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여기로 쫓기고 저기로 쫓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버리셨나 싶은 절박한 극한 상황으로 떨어져서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눈만 뜨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말래요. 왜?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사야 41장 있는 말씀 붙들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놀랄 일이 생길 때 기억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의 바이러스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달시키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자 놓고 푸른 저 하늘,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을 이기는 복? 대적을 이기는 복.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기게 하였음을 기록하여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걸랑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냐고 묻거들랑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 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니시가 뭐예요? 깃발, 승리의 깃발.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우물이 콸콸콸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만드시고 막힌 문을 쳐부수고 걸려있는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매사에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배가 아프면
엄마 손잡고 소아과를 가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조금 제 연배 제 위에는 소아과를 모르고 자랐어요. 배 아프면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울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우라기 배는 똥배. 엄마가 배앓이 하는 아이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느새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신기하게도 배앓이도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하고 소갈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대요 그러죠. 내 마음 대봐요. 얼마나 걱정이 있는가. 마음이 아프고 시려서 마음이 몸살을 날 듯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우리 약한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 위에 포개어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약한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 포개어 놓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약한 손 위에 강한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소갈이 하고 있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너를 올려놔봐. 그리고 조용히 노래해봐.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약손. 나의 마음은 똥배.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자, 3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3절 시작.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물질의 복은 필요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꼭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계실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멋지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하시면 돼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하겠어요? 여러 가지 나의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려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림 받은 승리왕 고레스처럼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이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가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누군가 나를 대적하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수단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붙들림 받는 승리의 왕 고레스처럼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